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기업여행전이 주제 시간인데 잘 아시는 대로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9번째 거듭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났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 그것은 좀 읽고 하겠습니다.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나이까? 그건 죄 무대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유언한 것은 육이요 영원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이걸 보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무서워서 우리는 앉아야 지 못하나니 성령으로만 사람으로 가라하노라.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거듭남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힘들어서 좀 잘라서 오늘 일부 조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2장 12장은 표적의 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표적은 위에, 그죠? 위에 세계의 진리를 계시해 주는 것이다. 근데 이제 아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위의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그냥 물질적 현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이죠. 그 말을 오해하고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긴 강의,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구조로 2장부터 10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과 청결 사건, 이거 표적이죠. 그 표적 이후에 이제 니고데모의 오해가 이제 발생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 오해를 풀어주시는 그런 긴 강의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은 그리스도의 이 요한복음서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설교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사람은 거듭나기 전에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필요성을 언급하시죠. 그가 밤에 니고데모에게 왔다고. 그때 이제 이걸 좀 살펴봤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간원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 근데 선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선생이 아니고 그 당시에 상당히 인기 있는 선생이었다. 하지만 그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죠. 그가 밤에 왔는데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징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은 진리와 거리가 먼 혼돈의 세계로 이 세상의 혼돈과 고난을 상징하죠. 우리가 밤이 되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갈 길을 이렇게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을 상징적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행하려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죠? 밤이 온다라고 말씀하셨고 11장 10절에도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을 없는 고로
실족한다. 밤에 넘어지는 것이죠, 많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죠? 장면에서도 사도 요한은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깔렸을 때 실제적으로 이 어떤 배반이라든가 또 진리를 이탈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밤이 상징하는 그런 의미들로 사용됐던 것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도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무리 그 사람이 총명하다라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두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어두워져 있는 가운데 나타난 것이 무지함이지. 그가 아무리 뛰어난 석학이라고 하더라도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의 말은 무지함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또 동일하게 그 마음이 죄로 인해서 굳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 생명이 떠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무지함과 굳은 마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전해주지만 이게 마음이 굳어 있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설명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니고데모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이죠. 왜냐하면 위의 얘기를 아랫사람이 못 알아듣는 것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혼미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에는 어둡게 하였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어두운 마음들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랍비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랍비에 대한, 그러니까 랍비라고 하는 것은 호칭인데 랍반, 라피라고 하는 위계가 있어요. 무조건 다 랍비가 아니고 가장 큰 선생은 랍반입니다. 랍반은 힐렐의 손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가말리엘이 가장 위대한 스승,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스승은 가말리엘이에요. 그걸 이제 가말리엘은 랍반이라고 불렀고, 랍비는 중간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게 랍비라고 해서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고 존경받는 이스라엘 선생이지만 최고의 선생은 아니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로 칭한 것은 상당히 예수님을 범상치 않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어떻게 됐든 간에 힐렐 이후에 대략 200여여 년 걸쳐서 랍반이라는 호칭을 불린 사람은 7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슨 호칭을 불렀든 간에 그것은 이제 존경을 나타내는 호칭인 것은 분명하다. 참고적으로 좀 아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무조건 다 랍비가 아니고 그 안에서도 미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예수님은 독특한, 요한복음에서만 독특한 방법을 쓰시죠. 진실로라고 하는 아멘 사용법입니다. 우리 모이면 아멘을 잘 안 하는데 예수님이 아멘을 얘기하셨어요.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유대교에서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선포된 끝 아니면 기도가 이렇게 이제 끝날 때쯤에 우리 뭐 하죠? 아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끝이 아니고 앞에 아멘 아멘 그것도 2번. 아멘이라는 뜻은 진리된 거 확실함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결국 청중들의 관심을 예수님께 돌리고 자신의 중요한 말씀이 아멘으로 보장된다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멘은 뭐예요? 아 그렇게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인데 예수님의 아멘은 이미 보장이 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말이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보다 더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자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하나님 직접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보증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이나 말을 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건 겟나오나 아노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중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부터 나야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위는 하나님의 영의 세상이고 아래는 물질과 시간의 세상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과 시간의 세상입니다. 하늘 위는 하나님의 영에 속하는 세상인 거죠. 결국은 아래에 있는 사람은 뭐로부터? 위로부터 나야 한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힘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2번째는 다시 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태어남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이며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은 결국 교육이나 종교적인 훈련이나 금욕으로 옛 성품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쉽게 접하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으로 난 자는 영으로 다시 나야 합니다. 다시 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 용어의 말은 뭐냐면 뭔가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행동을 했다가 그냥 고치는 뭔가 갱생하는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서 잘못된 행동을 이렇게 그죠? 거듭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쓰면 거듭남은 그냥 있는 그대로 것을 고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의 거듭남은 그 얘기가 아니다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성품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오해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그냥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출생은 엄마의 태를 통해서 그죠? 엄마의 태를 통해서 나니까 2번째 출생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의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것이죠. 거듭남이라는 말을. 그리고 또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그 말에 이제 이해가 안 되고 놀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아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아직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지니고 위해서는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첫 출생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나요? 간단하죠. 성경 예수님 참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인데요. 여러 신학자들은 이 표현에 대해서 큰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의식주의자들은 물을 뭘로? 침례나 세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물이 침례를 택하면 침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와 같은 주장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더 핑크는 침례가 구원의 필수 불가결 요소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례가 구원의 요소라면 침례 요한 이전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침례라는 말을 찾아보신 적 있나요? 그런 말이 없어요. 두 번째는 침례가 구원의 요소라면 기독교 시대에 침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됩니다. 페이커 교도들과 구세군은 침례를 안 받았나요?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강도가 침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세 번째는 침례가 구원의 요소라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말씀 즉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며 행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의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은혜가 아니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침례가 구원의 요소라면 사도 바울에 관한 이상한 말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4절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침례가 구원의 요소라고 했다면 더 많은 사람이 침례를 줬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지 침례를 주지는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침례를 주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또 그런 것이죠. 내가 누구한테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뭔가 자랑거리.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유명한 사람을 만나면 유명한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하면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들잖아요. 응? 마스크 하나만 이거 끊어졌는데. 그럼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 신기하네요. 여기 이재용 석동만 끊어졌습니다. 물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도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마시는 물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 물인가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 물이에요? 물이 아니죠. 물은 문자 그대로의 물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물은 문자 그대로 지금 들고 있는 이런 물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유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고린도 4장 15절에서도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결국은 거듭나는 것은 뭘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때때로 특별히 순복음 이 계통의 이제 분들은 표적을 얘기한다고 말해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라고 하면 자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꿈속에 만났다든가, 뭐 옛날에 제가 만났던 그 외국인도 예수님 자기를 살려줘 교통사고를 이렇게 이제 당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그 교통사고 이 순간에 예수님의 형상이 딱 보이면서 이 자기를 구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고, 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여기 어떤 말씀으로 이 구원받았는지, 이제 그런 이제 말씀들이 이제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잘못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전도자인가요? 전도자가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위험한 것이죠. 전도자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성령.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를 아우신 분이시고요.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말씀이라는 물을 사용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뭐가요? 말씀이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령 가운데 심기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남을 천지창조와 좀 이렇게 비교해서 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천지창조 이렇게 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냥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과정을 얘기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지금 그 아더 핑크 같은 분은 이렇게 좀 해석을 모임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근데 그게 맞다 틀리다 그렇게 이제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분별이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천지 창조 후에 사탄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한 불모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위에 있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출생인 죄인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계시죠.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덮여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거듭날 자의 양심과 마음 위에서 움직이신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죠. 죄인은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옮겨지는데 그게 뭘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당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이 마음, 양심과 마음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게 되는, 역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결국 거듭남은 어떻게 난다? 물과 성령으로 나게 됩니다. 거듭남을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사용하시는 말씀이다. 전도자가 아닌 것이죠. 그럼 거듭남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바람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거듭남이 뭐다? 바람과 같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임의로 불매와 뭡니까?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과 성령의 특징은
임의로 불고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임의로 불매라고 하는 말은 둘 다 주권적인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알지 못한다라는 둘 다 신비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보면요. 바람의 특징은 바람은 저항할 수 없습니다. 폭풍이 지나가는 걸 보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인간의 편견을 부수고 반항적인 의지를 꺾으며 모든 반대를 극복합니다. 저 사람이 믿을까? 믿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바람은 불규칙적이죠. 바람은 나뭇잎을 흔들거릴 정도로 불기도 하고 모든 것을 쓸어버릴 정도로 불기도 합니다. 거듭남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에게는 미풍처럼 다가오는 거듭남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이 강풍처럼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거듭남도 있다. 바람의 세계가 다 다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우리 특히 이제 이 모임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자녀들 좀 그런 경우가 있죠. 옛날에 이제 제가 인천에 있을 때도 이 교사 상당히 이제 교사 형제님 계셨는데 그 형제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냥 뭐 다 아는 성경 말씀, 특별히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특별히 이제 뭐 변화도 없는 그런 상태다. 근데 결국은 자기가 거듭난 것이다. 근데 자기의 인생의 거듭남은 미풍과 같았다. 거의 변화가,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그냥 이게 하나의 그 삶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것이지. 자기가 봤을 때 변화를 못 느끼는 것이지.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뭐 하나를 믿는다고 말했지만 또 동일하게 그 자신이 죄악된 길로 갔다가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이제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그걸 딱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냥 불규칙적이기. 세 번째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요. 바람은 자연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몇 가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죠. 성령님의 역사와 인격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바람이 있습니까? 바람이 있지요. 바람은 어떻게 합니까? 느끼는 것이죠.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인격이 있으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한다고요?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론해 주셨을 때 그의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뜨거워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불같이 내려왔다고 했어요. 불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바람은 불가사리하죠. 여러분 바람의 기온과 성질과 활동 등은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요새 뭐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우리 각 학생들 과학책에 보면 자연풍, 동남풍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일정하게 불지는 않잖아요. 성령의 역사도 은밀하며 신비롭고 그렇게 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바람이 없다면
모든 식물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지만 바람이 없으면 다 타다버리는 것이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우리도 약해지는 것이죠. 성령이 없이는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느끼면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는 그러한 마음들을, 근데 그것이 결국 말씀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찬송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들음을 수도 있고 또 교제 가운데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은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요새 봄바람이 불고 있어요. 아십니까? 좀 차가운 바람이 이제 마지막 시샘을, 겨울이 가기 싫어서 요새 조금 시샘을 했지만 여러분 며칠 전에 엄청 따뜻했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바람이 잘 드는 산이나 바닷가에 가서 뭐라고 하니까 휴식을 취하라고 하죠. 그냥 쉬라는 말이 아니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풍이 사람의 몸에 좋다고 하죠. 성령께서는 속사람을 활기 있게 하고 소생시키며 힘을 불어넣는 분이시다. 결국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바람을 맞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에어컨 장만하실 게 아니고 에어컨을 장만하실 게 아니고 이 성령의 바람을 여러분의 이 심령 가운데 쐬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우리 속사람이 활기 있고 또 소생이 되며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그때 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에너지 그것도 다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이게 활기 있는 막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성령의 역사지. 예, 뭐 좀 이렇게 제가 좀 빨리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이게 이게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제 니고데모를 우리가 이제 또 복음 교제 이런 것들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러한 자연이라든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한 방법은 그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수준에 내려가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막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래 세상에 속한, 여러분 다 위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다 윗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윗세계 이 깨달은 것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알고 있으니까 저는 왜 이렇게 못하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사람의 수준으로 맞춰서 좀 알아듣기 쉽게 이런 비유들을 들어서 설명해주면 그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이 거듭남의 이 말씀을 듣고 거듭났지요. 우리가 이미 니고데모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이 사도 요한은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결국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셔서 그의 인생을 뒤바꾸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 여기에 앉으신 분들 대부분이 거듭남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성령님을 바람으로 비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성령께서 뭘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그러니까 말씀에 충만해지고 또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의 역사는 뭘로? 또 동일하게 찬송으로 감사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또 이 입에서 찬송이 넘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열매들이 우리 문상보능의 성도들 입술에 넘쳐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